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를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 21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냥 내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이고, 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신다. 막상 인생을 그렇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게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은 누구냐?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려움, 고난, 역경, 절망, 실망, 좌절, 아픔 뭐가 있더라도 이 길은 누가 정했으니? 하나님이 정했으니 나는 감사하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움으로 가겠다, 나는 이걸 극복하며 가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원히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그냥 마음대로 어렵고 힘들어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너는 이 땅에 차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한마디로 축복된 삶을 살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환경을 주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범했으니 너 죽어라 하고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받은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 우리 사람이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받는 것, 이거는 마귀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과 더불어 나머지의 모든 것도 갖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뜻이다. 한마디로 하면 주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이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행복하게 이끄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뭘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나는 행복하게 난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이렇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늘 성공했어요. 성경에서 축복되어졌어요. 내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곤고해지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난 이걸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인생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위인 특징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지금 고난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다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고난의 길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뭐 했어? 기도했어요. 나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모든 걸 놔두고 나왔어요. 가는 길목에 어려움 많았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는 가면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라. 내가 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놀랍게도 그 약속이 그들의 후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곱, 그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곤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장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가는 순간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은 후손이 축복을 받아 12지파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제일 그래도 참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는 사람,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가요.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장인에게 창이 던져져가지고 죽임을 당한 게 몇 번이고, 붙들려 간 게 얼마고, 산중에 헤맨 게 얼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적군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게 얼마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고난의 시절을 지나는 동안 이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놀랍게도 그 순간마다 그는 이겼어요. 하다못해 굴에 들어가가지고 막혔을 적에도 놀랍게도 그 굴 속에 전설에 의하면 위에서부터 거미가 내려와가지고 망을 쳐놔서 거미 집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병사가 얘기하므로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인간은 불가능해.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면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인생 자체가 고통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의 엄마가 그를 보고 태어날 때부터 그 얘는 고통아이다, 고통아이다, 고통받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베스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고통이 아이고 고통받는 자, 차라리 부모가 봐도 얘는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고생하려고 태어났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어요.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배우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그의 인생은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 세상에 없었어야 될 그런 고통받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여기는 귀한 존재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미인들의 한 사람 공통된 특징은 나약한 인생, 실패된 인생, 부족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플러스 하나님 한 번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스웨덴의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있지요. 나면서부터 양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킨다고 부모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아이도 끝까지 양팔이 없고 다리 하나도 없는데 그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도 잘하고 올림픽 대회도 나가고요, 온갖 운전도 잘하고요, 바느질도 잘하고요, 못하는 게 없는. 그런데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그는 한쪽 다리로 서가지고, 그리고서는 그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찬양 가수가 되어 세계의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어. 내 인생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은 누가 정하셨으니 하나님이요. 나는 이 길을 기뻐하며 간다, 이긴다, 극복한다, 도전한다.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도쿄올림픽에 나온 선수 가운데 이제 패럴림픽이라는 걸 하잖아요. 장애자들 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 선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미국 선수 한 명이 있어요. 자이온 클라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지온 또는 자이온 클라크. 그가 태어났는데 재밌게도 꼬리뼈 퇴행 증후군이라는 이런 병을 갖고 태어나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꼬리뼈가 자라지를 않아, 몸이. 그래가지고 이 하반신만 자라고요, 위로는 이게 자라지를 않아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다리가 없어요. 이 다리가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꼬리뼈 퇴행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갖다가 보육원에 다른 데다 보내버리고 한마디로 이제 버린 거죠. 그러나 엄마는 버렸으나 이 아이가 그래도 얘가 좀 잘 튼튼하게 그나마라도 태어났으니까 자라길 원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자이온 클라크라고 해요. 자이온. 이게 시온이라는 말, 지온이라는 말. 이게 시온이라는 말. 다시 하면 성경의 시온산. 그래서 너는 시온산처럼 너는 몸이 약하지만 튼튼하게 자라라.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를 시온이라고, 그래서 시온 클라크. 그래서 이제 자이온 클라크인데 이제 발음이 이 자이온 클라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데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이 반이 없으니까. 그러고 자는데 살면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온갖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별 20을 다 당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책을 읽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 인생은 난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가 그때부터 그 몸을 가지고 레슬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레슬링에서 여러분 이 몸뚱아리 반밖에 없는데 레슬링을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매번 지면서도 중요한 이 사람은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이길 거야. 또 도전하고. 놀랍게도 대학을 들어갈 적에 레슬링에 선수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승을 해가지고 들어간 선수가 되어졌어요. 결국은 이 몸이 되어져 있으니 일반 성인하고는 해가지고 레슬링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슬링 장애 선수이기도 하면서 이 선수가 지금 사이클 경주 대회로 이번 도쿄올림픽에 패럴림픽 선수로 나와 올림픽 금메달을 맞이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요. 오늘 내게 당하는 거, 내게 주어진 거 정말로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진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누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내 인생 일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길을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힘든 일이 만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왜 내게 이 일이 겹치느냐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장담해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인생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크고 작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주님이 계심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믿고 나는 기뻐하고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웃으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길을, 축복의 길, 평강의 길, 은총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 나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련이 있어도 아니에요. 나는 그거 머물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 시련을 오늘 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나를 이기게 하시리라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욥. 여러분, 욥을 보면서요, 아유 세상에 어째, 아니 재앙이 닥쳐도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요. 재산 잃어버려, 자녀 죽어, 또 거기다 온몸에 질병이 와, 마누라까지 욕하고 죽으라 그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죄 졌냐고 따지고 달려들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욥은요, 그 가운데서 그는요 오직 하나, 세상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는 크게 살았어서, 잘되게 살았어, 복되게 살았어. 그건 누가 줬던 거? 하나님이 줬던 거라면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난 할 말 없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또 주실 수도 있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욥이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 낙심하고 좌절되고 인생 끝났다고, 넌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적에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요? 아무도 몰라. 세상 몰라. 마누라도 몰라. 누구 친구도 몰라. 어느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나니. 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모처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축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약속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욥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길, 고난도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태어나면서 복받고 태어났으나 인생 망가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세상의 11번째 아들, 그렇게 기다리다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야곱이 이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 아이에게는 때때 옷을 다시 색동저고리를 따로 입혔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야곱이 가장, 왜요? 장자니까, 원래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나온 장자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야곱의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꾼 것까지 시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야, 네가 꿈꾼 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다른 형 하나가, 야,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야, 그러면 팔면 돈도 생기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이거 형제를 팔아버렸어.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는요 내리막길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도 모함을 받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힌 속에서도 선을 당하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는 내리막길 여러분, 그런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가졌던 그 어둠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밝게 보였던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잡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길, 그의 길은 험한 길, 아니 세상에 그 사랑받고 그렇게 때때운 있고 그 소중하게 자라야 될 그 아이가 어떻게 된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요. 이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조아리고 인사하는 모습 보니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야곱은 죽었고 아버지가 죽으니 형제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저 요셉이 악심을 품고 우리가 자기를 팔았던 걸 생각해서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데,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하나 남겼다고 우리가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야곱이 진짜 유언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야곱의 입을 빌려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아,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잘 돌보라고 하셨어. 유언 얘기하니까 요셉이 딱 들으니까 아버지가 얘기 안 했겠지만 형제들이 겁이 나서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이야기할 적에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돌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는 인생에 그 걸음, 그 내리막길 가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인생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실패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끝났다고 하지 말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성도지만 넘어져요. 쓰러져요. 힘들게 때로는 엎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뭐예요? KO 되지 않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아. 난 쓰러져 끝날 것 같아. 그런데 재밌게도요, 왜 일어나느냐? 그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 나를 붙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영호야,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제가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우리 딸도 애를 데리고 하지만 요새 참 재미 들려서 요새 그걸 해요. 애 키우다 보면은 애가 걸어갈 적에 양쪽에서 손잡고 하나 둘 셋 다 뾰 가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가요. 그런데 한 손 잡고 이렇게 가다가 지가 넘어져요. 넘어지면은 누구 잘못? 자기 잘못인데 앉아가지고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넘어지려고 할 적에 내가 손을 잡고 있으면 넘어지려고 할 적 어떻게 돼요? 탁 잡아 일으키면 애는요, 넘어져서 울 것이 웃음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재미로 바뀌어요. 여러분, 얘가 넘어져서 울 뻔한 일인데 손을 잡아주는 순간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면
재밌게도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외로움은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거예요. 앞이 막혀진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하나님 것을 새로움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24장 16절엔 이렇게 말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은 넘어진다. 아니, 악인은 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가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어려움은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아닌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손을 붙들고 있노라. 이러면은 내 어려움도 고난도 지금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때로는 엎어지기도 해요. 7번이라도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KO 되잖아요. 들어놓고 끝나지 않아요. 왜요? 그 순간에 주님은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호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는 해도 우리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인은요, 실패자로 끝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이 아닌 극복으로 대상을 모아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는 어려워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앞에서 보고 의뢰를 받았던 말씀이죠. 제가 중학교 때에 저는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50몇 년 동안 중학교 14살 때 1학년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50년이 넘게 전 이 말씀을 지금도 외우면서 살고 붙들고 살아요.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중학교 때 받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걸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호야, 너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 손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영호야, 너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하리라. 이 말씀이 이 안에 주옥처럼 들어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외우고 또 외우고 하여간 인생을 외우는데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낙서도 많이 하고 뭐 밤에 시도 쓰고 뭐 이런 거 아니, 내 좌우명을 하나 만들어 보자. 내가 내 좌우명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 중학교 제가 1학년 때 좌우명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초가 되니까, 중학교 2학년 초가 되니까 이때 내가 좌우명을 만들었어요. 앉아가지고 그때 좌우명을 만드는데 별 생각 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제일 문제가 뭘까?
해보니까 내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사는 게 혼자 자취하죠. 학비도 없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둬야 될 때도 있지요. 때로는 내가 벌어서 나가야 되는데 알바도 해야 되지요. 때로는 내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천덕꾸러기에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누가 함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만든 내 좌우명이 조건보다 방법을, 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저는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방법을 못 찾아서 문제지. 근데 이 방법을 찾는 최고의 명답이 있어요. 방법이 안 나올 때에, 어려울 때에, 고민될 때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와요. 조건이 어려워요. 여건이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게 문제지 누구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이기는 나를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하다못해 학교 공부할 때 문제를 풀거나 뭐 할 때 보면 애는 막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옆에서 내가 볼 때는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저거 내가 탁 가르쳐주면 쉬운 거예요.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요. 또 넘어져요. 2번 넘어져요. 3번 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시면서 네가 넘어지지만 너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야. 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격려하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면은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 또 해보라고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문제가 될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아닌 것이고요,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하리라, 영원히 보호하리라 주님이 언약으로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 앞에 달려와 하나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붙드심이요 인도하심이요 축복하심이기에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 어떤 어려움과 시련, 역경과 고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주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보호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머지의 풍성함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오늘 사는 삶 속에 때론 이런저런 고난, 역경, 고통, 아픔, 실패, 넘어짐, 좌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나의 문제일 뿐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나를 일으키시고 해결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